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아니면 그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라.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기업이 이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이른바 관계 우선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제 상품을 개발하거나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항상 중점에 두는 게 고객과의 관계. 그거를 중점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고객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실례로 이 고객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 기업치고 잘 되는 기업이 없었다는 거야. 고객을 무시하고 고객의 소리를 외면하고 요즘에는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냥 웬만한 기업들은요 다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 큰 기업일수록 대기업일수록 정말 고객들을 왕처럼 모시죠. 고객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막 전화 응대할 때에도 그리고 매장에서 사람들 응대할 때에도 CS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하게끔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막 저도 예전에 은행 다닐 때 막 그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았어요. 다 전 직원 모아가지고 CS 교육 팀에서 와가지고 CS 교육을 시키는 거야. 막 손님 응대할 때 어떻게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호칭부터 표정부터 자세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다 이제 뭐 시연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더 할까요? 막 이렇게 그만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업과 또 그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 인생의 성패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우선의 법칙은 꼭 기업 마케팅 전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소유가 아니고 무엇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청소년 우리 청년 찬양 집회에 다녀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무려 800만 분의 1이래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로또 맞을 확률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한번 벼락 맞을 일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벼락 맞으신 분 계세요? 제가 없으시죠? 네, 다행이네요. 네. 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확률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꿈꾸는 게 뭐야?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 명당에 가가지고 막 10,000원, 뭐 5,000원, 뭐 이렇게 몇만 원씩 해가지고 로또 당첨의 부푼 꿈을 앓고 매주 그냥 줄 서서 그냥 이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요. 제가 어떤 얘기 들었는가 하면 로또 당첨되면 가장 먼저 뭘 바꾸는가?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 당첨된다면 가장 먼저 뭘 바꾸고 싶으세요?
자, 뭐 집 나왔네요. 네, 또. 네, 갑자기 막 자동차. 네.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 뭐 집 바꾸고 싶다, 자동차 바꾸고 싶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딱 조합해서 딱 데이터를 냈는데, 로또 당첨되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또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배우자래요, 배우자.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꾼대요. 로또 당첨되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꾸는 게 전화번호를 바꾼대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야 명호가 로또 당첨됐대.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전화 가지고 평상시에 전화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뭐 떡고문이라도 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야 명호야 너 로또 당첨됐다며 나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오니까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바꾼다는 거야. 참 씁쓸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졸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행한 일이죠.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야. 로또 당첨과 함께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차라리 로또 당첨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실례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했대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참 할 일 없어요. 그런 것도 추적했더니 어떻게 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가정이 파탄나고 막 뭐 사기 당하고.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당첨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렇게 뭐 기업에서도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또 인생에 있어서도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관계가 깨지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도 바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정말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예요?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11조 꼬박꼬박 열심히 온전히 11조 드리고 또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무조건 그냥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 거, 정말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요?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야.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 전제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봉사와 모든 수고와 뭐 그런 것들이 다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시지, 하나님과 무관한 채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뭐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거는요 종교인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야. 그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인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 우선의 법칙.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로 나와요? 농부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나오죠? 가지. 주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요.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관계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비유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이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으면요, 떨어지는 순간 이 가지는요 끝나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오죠? 정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고 있는 이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 가지의 운명이 나오는데요. 제 큰 집이 충남 서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뭐 할아버지도 살아 계셨고, 뭐 친할머니도 살아 계시고, 또 이제 큰 집에 가면 큰아버지, 큰어머니 계시고,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그때 이제 서산에 이제 방학 때 놀러 갔다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골집이니까 아궁이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궁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궁이에 보니 가마솥이 있고, 그 아궁이에다 나무 피우고 거기다가 고구마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거기에 불 피우면서 그냥 뭐 생선도 굽고, 뭐 감자도 굽고, 밤도 굽고, 그리고 막 익어가는 거 보고, 그런 재미, 정말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가서 정말 재밌게 이제 겨울방학을 보내고 왔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사촌하고 같이 나무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아궁이에 불을 때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집에 지게를 지고, 또 손도끼가 있어가지고 손도끼까지 챙기고, 사촌 동생하고 또 이제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갔죠.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냥 생 나무를 그냥 막 도끼질 하는데 그 나무가 안 잘리는 거예요. 도끼질이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좀 잔잔한 거 이렇게 도끼질 해가지고 갖다가 아구에 넣었더니요, 뭐 불에 타기는 커녕 막 여운기가 막 깨있을 실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무식했죠.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궁이에 이렇게 불 때는 이게 나무를 해오라는 거는 생 나무를 도끼질해서 해오라는 게 아니고, 죽은 나무, 또 가지들, 그것들 주워다가 나무에 이제 해가지고 아궁이 넣으라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막 갔더니 바닥에 보니까 와, 진짜 뭐 죽은 나무들, 또 이제 떨어진 가지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것만 주워도 지게가 한가득인 거야. 그래가지고 하주고 이제 막 그냥 정말 이제 열심히 그냥 그 아궁이에다 넣었더니 활활 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많던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요, 쟤만 남았더라고요. 이처럼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운명은 어떤가요? 불 속에 던져져 죄가 되고 말 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버려져 불 속에 던져지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 비유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세요. 예수님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요?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마음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막 이 불 속에 던져지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면, 너희가 거하지 않으면, 이 거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우리가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NIV 성경에 보니까 remain in me 라고 나와 있어요. 이 remain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 여전히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내 안에 여전히,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이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뜻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가지의 너희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이다. 이 가지의 사명이 뭐예요? 가지는 정말 이 나무에 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떨어지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냥 불 속에 던져지고 말 뿐인 거예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을 때. 그게 뭐예요? 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가장 먼저는요,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가 맺힐까요? 사과 열매가 매달릴까요? 포도나무에? 감이 열릴까요? 아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죠. 자, 오늘 이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자,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예수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어떤 열매라고요? 예수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열매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맺게 된 예수님 열매인 거야. 저는 이것을 작은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모토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정할 때도 그냥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아무거나 갖다 하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 괜찮네 하고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셨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밥 먹자 하셨는데 가장 먼저 주신 밥이 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육신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땅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정말 이들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육의 양식으로 먹여서 정말 이들을 보살피고 또 이들을 살리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또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정말 육신의 고단한 가운데 또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육의 양식도 정말 줄 수 있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빵도 같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작은 목자. 그런 작은 목자, 작은 예수가 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원리가 나왔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예수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온통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정신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지를 보세요. 나무에 있는 가지를 보세요. 붙어 있으니까 막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있잖아요. 막 붙어 있을 때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다 공급받게 되는 거야.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정말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맺게 되는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구하는 자들에게만 이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세상의 부와 지식과 자랑이라는 성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온통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성 안에 거하고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자신들이 쌓아놓은 부와 또 세상의 자랑거리라는 그 성 안에서 나올 줄을 몰라요.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자신이 왕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알고 다른 건 모르는 거죠. 이제 뭘 모르는 거야. 그곳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성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 소돔과 고모라 성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가지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혼자 잘 살아요? 막 세발 낙지는 신기해요. 세발 낙지, 낙지 같은 거 보면요, 다리 자라도요, 막 다리가 막 혼자서 막 돌아다녀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가지는 어때요? 가지 막 돌아다녀요? 가지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고 말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매를 맺되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누구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는, 신앙생활은 별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는 거. 그래서 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 우선의 법칙. 이 법칙만 잊지 마시고 정말 늘 예수님께 바짝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